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로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내용인데요. 18장 23절을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위쪽으로 터키 윗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에 내려왔습니다. 에베소에 내려오니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조금 뭔가가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뜸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성령이 누구냐?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그 차이를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세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리는 세례에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에는 두려움이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 물 세례에는 그러한 기쁨이 감격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더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은 그림자예요. 요한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실체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은혜의 그림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선포를 했어요. 설교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설교가 선포가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라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의 실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지금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삶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타작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건너려 드리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울 것이다. 그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고백해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선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주는 의례로서 세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자백했으니 고백했으니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사인으로 징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자기 뒤에 올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예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는 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와서 가까이 왔으니 뭐요? 이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천국은, 구원은 누구한테요? 자기 뒤에 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도 비록 제사함을 받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아직 뭐예요? 죄를 이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은 없는 거죠.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여?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 천국의 실체이잖아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죠? 그림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설교에는, 세례요한의 세례는 뭐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속죄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잖아요. 단 한 번의 사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해졌어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설교, 이 세례에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거죠. 제 지배를 받고. 싸우지만 싸울 능력이 없고 변하고 바뀌고 싶지만 그 힘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면, 똑바로 안 살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알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삶을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이제 죄된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죠. 찔려요. 그렇죠? 양심에 찔려요. 도덕의 가책, 양심, 윤리의 저촉이 돼요.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돼요?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바르게 똑바로 살고 싶은데, 두려운 거죠. 그러나 싸울 힘이 없어요.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받기는 해요.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요. 물론 세례는 받아요. 이건 뭐예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결단의 표시일 뿐이지, 그 위에 살면 또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약하니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미약한 거죠.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어때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망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물론 의심도 들고 회의도 오고 내가 받았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지만 뭐요? 성령이 붙들고 계셔요.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그 구원의 여정을 완전하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은 하지만 성령이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주님은 오실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순간적, 예비적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나는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준비하고 닦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뭐예요?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취할 완성할 메시아가 오니 너희가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당연히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예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말라기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 말씀을 알아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4장 4절을 볼게요. 4장 4절 5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면 왜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줬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말라기 4장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성경의 상식으로 신학적 의미로 내용으로 알고 계시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마지막 책이에요. 4절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닥터토롯을 입고 그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보낸다.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엘리야가 활동하는 엘리야가 다시 오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 즉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모세의 명령,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을, 법도를 지켜라. 그 크고 두려운 날에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하라는 거야?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4장 1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쭉정이처럼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에 용광로의 불로 태우는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에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뭐 저 산골짜기에 있든 뭐요?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묵시 종말 사상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상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준비할 자일 뿐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다? 옳다. 그는 참 선지자다. 오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세례? 예수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죄를 싸우게 되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하였어요. 우리 5절 6절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의 이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온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믿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 모든 행위는, 이 모든 삶은 누구의 삶, 누구의 행위예요?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과 함께 죽으시고 성령과 함께 부활하시고 성령과 함께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은 그래서 예수의 영이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유럽으로 가라고 누가 말씀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의심이 있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마저 하나님의 아들마저 혼란스럽고 혼미하다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배가 안 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잖아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표지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삶으로는 아직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 그죠? 어떤 성령인지 한번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과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라면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고, 직장과 일터라면 그 사업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가서 그것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죠. 악이 지배하던 땅에,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어둠이 가득 찬 땅에 그 성령 받은 자가 감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깨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을 파괴하고 악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서 뭐예요?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평화를 만드는 거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어찌하여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중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 삶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있는 거 다 비우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니고데가 물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나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비로소 천국을 봐요. 천국이 보여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꼭 위해서라기보다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일터가, 성령 받은 자가 가는 곳이 곳마다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다 무엇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선포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의 그 선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에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닮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기 때문에요. 나는 안 바뀌고 싶고, 나는 여전히 이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여전히 고집하며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삶이 좋사오니 지키고 싶지만 성령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찔러요. 자극해요. 바뀌도록, 변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꾸 충동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망치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옆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뭐냐?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곁에라는 거예요. 클레토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동행하며 뭐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코치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치. 선수로, 그죠? 선수가 뛰도록,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함께하면서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걸. 그죠? 그게 코치잖아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뭐요? 성령이 옆에 하면서, 동행하면서 뭐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라는 거죠.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가책이에요. 찔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만 그래. 근데 율법이 지켜지나요? 율법대로 살아지나요? 나에겐 그런 힘이, 능력이 없는데 그냥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그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예요? 자유를 줘요. 그죠? 해방을 줘요. 기쁨을 줘요. 능력을 줘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천국으로 바꿔나가요. 그게 다일까요? 이 힘, 이 능력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뭘 하게 하실까요? 이거 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이 중심으로 살게 돼요. 삶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추동하는,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그게 뭘까요? 힘을 얻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힘, 능력.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뭘 중심으로 살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어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해요? 참되게 예배해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참되다는 거예요? 안 되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하는 영적인 교제도 없고 뭐예요? 삶도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그 영혼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으로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으로, 이 천국이 임하는, 천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삼고 예수의 증언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